바이블 시크릿 27번째 시간, 하나님, 엘리야, 예수님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다. 언제? 하나님 오시기 전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하나님의 강림과 엘리야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셨습니까? 네, 오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선지자들 시대,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단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죠.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최고 대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와서 심판한다. 이 땅을 질책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불 같은 말씀, 그리고 칼 같은 말씀. 사람들이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야, 진짜 이제 하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예수님 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은 태초부터, 창세부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종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백성들을 아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표현하였고 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강림해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강림해서 역사를 감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희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진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800년 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알죠? 엘리야 하면 엘리야, 까마귀의 그 역사, 그 시대 영적인 존재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관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신령한 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 신령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드리는 그 음식이, 그 제사상이 엘리야의 식단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가능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의 물질이 의인의 물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다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선지 엘리야가 온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는데, 이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도 생활도 기도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 말씀을 받아버렸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의 아들에게 세례요한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다시 시작된다. 나는 그를 증거하러 갔다. 나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인물이 나는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네가 세례를 베풀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무리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증거하라.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신성과 능력, 엄청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이 힘을 왜 줬을까? 삼손에게 그 힘을 왜 줬을까? 몸짱이 되어라고? 자기 자랑해라고? 아니죠.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그 힘을 준 것입니다. 그처럼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엘리야의 신성과 능력, 그 엄청난 신성한 능력, 영적인 능력을 세례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라고, 찬양해라고. 그것 또한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누굴 지킨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받았죠. 무슨 말씀? 네가 낳는 이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선지 엘리야를 대신해서 온다. 선지 엘리야를 대신해서 내가 이 아이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때요? 신령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열심히 자기 사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속에 잠수시키는 침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시켰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곧 그가 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나는 내 뒤에 오는 이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물러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결국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비둘기 형상을 띱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절대적 증거를 하게 되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실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어떻게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가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뜻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네, 세례요한이가 실족하면 아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실족해도 세례요한만큼 실족하면 아니 되는데 세례요한은 실족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반석을 두 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못한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예수님을 전가하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나는 엘리야다. 오리라 한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나만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지 않았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고 내가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나 또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봐라. 그의 삶을 보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냐? 그의 말씀을 들어봐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다 밝히 이르시지 않냐? 한번 너희들도 들어봐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가 메시아급의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혹시 메시아 아니냐? 하나님이 오신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자가 아니냐 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보낸 바리새인들,
정탐꾼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치주하고 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가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있잖아, 엘리야가 온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온다 하지 않았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를 대신하는 자는 바로 세례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되어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목 놓아 외쳤는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나는 신발도 만질 수 없다 했습니다.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원래 종들이 신을 신겨주고 신을 벗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높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증거를 했는데 세례요한이가 뭐 때문인지 실족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실족하니까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왜 갔습니까? 왕을 욕했습니다.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처제가 제수씨가 되죠. 그 제수씨, 그 동생의 여인을 부며버렸습니다. 예, 잘못했죠. 세례요한이가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례요한은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왕의 생일날 사면될 줄 알았는데 왕의 생일날 왕의 모사로 인해서 결국 목 잘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져 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세례요한이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인데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화살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어떡할 거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심각한 역사, 그리고 빨리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반석 같은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엄청난 사역을 감행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수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오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창세부터 하나님은 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한다. 내가 다시 가겠다. 내가 다시 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라고 계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의리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저 친구가 의리를 버리고 나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나를 대적하네. 예,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재림하였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전 유럽 그리고 이 땅끝까지 일본 그리고 중국
이 한반도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 이때부터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재림주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예, 그런 말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재림하셨다. 옛날부터 재림하셨다. 그가 전한 말씀을 믿으라.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증거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나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처럼 재림의 역사를 밝히는 그때는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를 감행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같다.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엘리야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다 풀어졌습니다. 원래는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의 떡을 떼야 되는데 핵심만 전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재미있는데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항상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성의 역사, 재림의 역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림을 밝히는 그 역사, 마치 하나님이 태초부터 놓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래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 예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모를 뿐이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구나.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구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안 믿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지, 못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은 강림하셨다. 그리고 엘리야의 재림, 엘리야는 왔구나. 세례요한이가 왔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셨고 영으로 역사를 감행하셨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재림이구나. 예, 오늘 말씀이었습니다.